이 좋은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이라는 절기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장면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를 나타내신다, 알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통해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2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판단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26절에 보시면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라고 하죠.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라고 해서 설마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 것은 아니겠지라고 하는 거죠. 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실 리가 없다. 강하게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에 반해 메시아라면 그의 출신이라는 것은 원래 알려지지 않는 것으로 어떤 전통적인 기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 문헌에 보면 메시아가 평범한 혈육으로 태어나기는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의 출신과 그의 정체를 알 수 없다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타날 때까지 그의 출신은 숨겨진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라고 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고향이 분명하고 출신이 분명하고 가족까지 알려진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에 대해 사람들이 하는 이 말을 들으시고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28절 말씀을 우리가 잠시 머물면서 묵상해 보면요,
이런 말씀이죠. 나를 안다고 하지만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 초막절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초막절에 무슨 말을 하고 계시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기억한다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너희는 정작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재밌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압니다.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지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 수 없어야 하는데 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게 나타날 거라는 그들만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 지식, 그들의 이 그들의 이 믿음, 신념으로 인해서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리라. 나를 보내신 이를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는 대답이 그래서 재밌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따라서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 간단한데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그들이 안다라고 동의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 그러시면서 그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에 이 초막절에 여호와를 기억하고 알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던 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큰 모욕이자 큰 도전으로 들렸을 겁니다. 초막절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지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순된 상황을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예배 자리에 모여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하신다면 그 얘기가 그렇게 썩 기분 좋게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거부한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진짜 무지한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과 연결짓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도 사역도 권위도 자신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즉 참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짓고 계십니다. 29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계속 연결짓고 계십니다. 그를 보내심을 받은 자다.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참 빛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도전이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경험과 신념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계속 전하는 메시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새로이 배워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그러므로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오랫동안 알아온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지,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지, 내가 아는 예수님은 이렇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고 길어지고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때문에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마음보다 넓으신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내가 아는 것만큼의 예수님만 붙잡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만큼만, 내가 이해한 만큼만, 내가 어쩌면 원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제한된 지식과 나의 신념으로 인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지금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은 예수님을 이런 말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붙잡고자 하나 실패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지만 붙잡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이 도망을 잘 다녀서가 아닙니다.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때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때에 의해, 하나님의 때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기서 때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영광, 구속 사역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역사의 우연도 아닙니다. 정치적인 음모의 결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정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십니다. 사람들에게 잡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때 앞에서는 어떠한 사람의 방해도 어떤 실패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정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에 때로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그것이 실패한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나락으로 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 안에서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죽음도 영광도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안에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뜻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언제나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체포하려 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래 사람들을 보내니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담대하게 자신의 마지막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떠나심은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일 뿐 아니라 종말론적 심판을 암시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그때가 온다라는 경고입니다. 지금은 찾을 수 있으나 어느 날이 되면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는 그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돌이킬 수 있을 때에, 회개할 수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붙들 수 있을 때에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 이때에, 오늘 은혜라고 부르는 그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우리 삶 가운데 붙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른 그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